샬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날 주님 존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거룩한 단위에서 싸움에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들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키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렇게 단을 올려주셨습니다. 저 뒤에서 마이크를 조정하신 분은 마이크를 잘 조정하셔서 제가 적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늘에서 들리는 그런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김성수 목사님께서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예하고 대답하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주위에서는 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할 때에 무조건 예하라.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해요. 저도 11월 달에 코스타리카 아주 내지에 들어갔다가 병을 얻어서 많은 피를 토하고 정말 어렵게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퇴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서 불러주셔서 순종하고 오게 되었더랬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김성수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 찬양팀의 섬김도 아름다웠고 또 이렇게 성가대에 거룩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이 거룩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셨다 그러면 그 예배는 무효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럼 누구에게 찬송했습니까? 여러분들 찬송할 때, 찬양할 때 꼭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만 됩니다. 헌금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바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러면 어느 단체에 후원금을 낸 겁니까? 아닙니다.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더욱이 오늘 설교 시간에 사람은 부족하지만은 볼품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 시간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눈을 마주치고, 눈을 안 마주치면은 헛것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보기 싫은 사람이 혹시 옆에 있더라도 그분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꼭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괜히 제가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 올라와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 3주 동안에 15파운드 빠졌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미국에 못 들어올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는 성경 중심으로 지식을 전달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되게 그렇잖아요. 목회 초년생들은 자기가 뭐 조금씩 아는 거 가지고 그래서 막 먹이려고 하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저도 예외 없이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에 가만히 보십시오.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하고 성경 많이 알고 하는 사람이 멋있는 크리스찬이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장로교 교인으로서 5대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3개월 있으면 만 72세거든요. 그런 제가 5대째라면 대충 감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게 걸림돌이 되더라고, 오히려. 정말 여러분들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성경을 암송하는데 끝도 없이 암송해서 제가 스탑을 시켰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로부터 멋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듣냐? 그렇지 않아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뭔가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렇게 돼 가더라고요. 좀 아는 것이 들어가니까, 지식이 들어가니까 지식의 행세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겸손해요. 근데 좀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타내려고 자기의 지식을 나타내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초기에는 그렇게 지식을 가르쳤지만 중기에 가서는 보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아는 대로 좀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사느냐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아니 중직자라면서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도 통독을 못했다면 그게 무슨 중직자냐고. 아침과 저녁으로 가정예배를 안 드리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가정예배 드리는 게 뭐 어려운 것이냐. 아니 급하면 1분을 드려도 괜찮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 한 장만 해도 되고 기도 하나만 해도 된다. 저희 가정은 늘 한 10불 정도 아침과 저녁으로 드립니다만 그래서 나름대로 소리 질렀지만은 그런데 아는 것만큼 행동도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만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더라고. 교인들을 향해서 늘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진작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니는 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왜 교인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설교 다녔을 때마다 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눈물이 더 많아졌어요. 그저 옆에서 쿡 찌르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 여기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행위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결국은 이것이 아니다.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안 만나니까 이 일이 잘못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행위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야지 아니하면 그건 다 궁금한 것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밖에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살았던 삶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삶에 대해서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만나면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꼭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예배당에 들어와서 아버지 그 한마디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까? 그 한마디 말입니다. 아버지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어요. 교회 와서 뒤에 혼자 앉아서 아버지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열매를 맺으시면 그럼 다 되는 것이에요. 나의 열매 아니에요. 사랑과 환희와 기쁨, 평강,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께서는 자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말년에 가서는 설교 제목 앞에 부분을 늘 줄였습니다. 오늘 또 앞에 부분을 줄였습니다. 앞에 부분은 뭐냐? 예수님 은님.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박씨라서 박씨만 오늘 얘기합니다. 박집사의 목자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박집사님의 주인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인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크리스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너무 그냥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배울 수도 없는 하나님, 보는 날에는 죽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삶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친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 깊이 묵상하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셔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목자가 되고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의 모습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나같이 연약한 사람, 너무 부족한 이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목자가 되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잘나서 목자가 필요 없습니까? 저는 매번 목자가 필요합니다. 항상 필요합니다. 물론 다윗이 이 시를 적을 때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정에, 집안에 국가의 어른이 오시게 됩니다. 사무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이 사무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막내로서 들판에서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좀 큰아들이 가서 양떼를 지키고 동생은 좀 가서 사무엘 만나라고 그렇게 해야 될 판인데, 아니 사무엘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해서 7째 아들까지도 보고서 하나의 택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없느냐고. 저기 들판에 그 막내 하나 있기는 있는데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집안에서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부모님이 싸주는 음식을 가지고 갔다. 너 왜 여기 오느냐고. 아들은 가라. 뭐 그런 식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런 시절에 이 시편을 적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미래 시제의 동사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공고한 위치에 있습니까? 정말 쫓겨다니는, 왕에게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자기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네. 뭐가 부족할 것이 있는가? 지금은 당장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앞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은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말기에서는 초기에는 지식에 대해서, 중기에는 행위에 대해서, 그러나 말기에서는 믿음에 대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오셨어요. 일부러 오셨어요. 낮고 천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일부러 오셨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까지 내려오셨기에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이 딴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목자이시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많은 고통을, 여러분들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500불이 생기면 이걸 어디에 둘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 밑에 넣어놨다가 아무래도 불안해. 또 꺼내서 책꽂이에 꽂아놨다.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만약에 500불 이러면 정말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10,000불을 잃어버렸다. 10만 불을 잃어버렸다. 100만 불을 잃어버렸다. 100만 불을 잃어버렸는데도 그냥 끄떡함이 없는 그런 사람도 제가 만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욥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이 하나만 죽어도 가슴 칠 일인데 어떤 분이 미국에 어렵게 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서 마침내 한 10수년 만에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고 한국에 있는 아내와 아들 둘을 초청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그때 한 18세쯤 됐을 거예요. 그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다가 파열이 됐습니다. 뇌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그래서 제가 최초로 장례식을 한 것이 그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LA 쪽에 가면은 그 로즈힐이라는 그런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 앞으로 지나가는 60번 프리웨이가 있습니다. 이 엄마 아빠는 그 프리웨이를 타질 않습니다. 둘러서 가더라도 10번 프리웨이를 탑니다. 큰아들은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그렇게 죽으니까 평생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35년은 됐을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60번 프리를 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지금 욥은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몽땅 다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자랑해드렸습니다. 너 세상에 다니면서 이런 의로운 사람 보았느냐? 이런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또 사탄에게 나를 자랑하셨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고통받는 사람이 없으시구만요. 정말 그렇게 자랑하고 나서 욥은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욥은 그 엄청난 고통을 받고서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나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오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믿음 하나만 붙잡고 살았던 그런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서 믿으며 살았으며 그분께서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기쁜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웃음이 넘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부를 찬송가에 후렴해 보면은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그럴 때 큰 바위 밑에, 큰 바위 사이에 숨겨두시고 그 손으로 덮어주신다는 그런 찬송을 후렴마다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쫓겨다니면서,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도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당신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실 것을 믿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원수 앞에서 아주 진수성찬 상을 차려주셨어요. 거기다가 원수 보는 앞에서 기름을 발라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존귀하게 되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어느 죄 많은 여자가 와서 기름 붓고 머리털을 씻고 하던 그런 것도 연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던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당시에 다윗 제국을 마친 데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다윗 제국을 생각해서 이스라엘 국가의 기가 다윗의 기입니다. 밑에 파란 줄은 애국강이고 위에 파란 줄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중간에 육각형의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이루었던 제일 큰 제국입니다. 그것을 오늘날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며 얼마나 크게 되었습니까? 다윗 제국. 그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을 만나면 언제든지 내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만나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아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알아야 될 것들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지만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